이 이야기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자기와 내면의 성찰을 탐구합니다. 성우가 경험하는 고통과 갈등은 우리 모두가 겪는 인간 존재의 불완전함과 같으며,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을 넘어선 진정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야기는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고통을 초월하고 세상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을 주기를 바라며, 내면의 성찰과 깨달음을 향한 여정에 함께 나아가기를 초대합니다. 한 장. 얼어붙은 계곡. 성우는 먼 마을의 작은 절에서 살고 있는 젊은 승려였다. 그가 살고 있는 마을은 수십 년간 끊임없이 겨울에 갇혀 있었다. 얼어붙은 나무들, 차가운 바람, 그리고 눈 덮인 산들은 마을을 고립시켜 놓았고, 그곳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혹독한 겨울을 저주로 여겼다. 마을의 중심에는 연못이 있었는데, 얼어붙은 그 연못은 사람들이 더욱 두려워하는 곳이었다. 오래된 전설에 의하면 그 연못 밑에는 얼음용이 갇혀 있으며, 이 용이 마을을 저주했다고 믿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연못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두려움에 떨었고, 용의 저주가 풀리지 않는 한, 이 겨울은 끝날 수 없다고 여겼다. 성우는 그들의 두려움에 의문을 품었다. 그는 늘 저주라는 개념이 단순히 인간의 상상력에 불과하다는 믿음을 가졌지만, 마을 사람들의 고통과 불안은 그가 이를 넘어서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절에서 자라며 불교의 가르침을 배워왔다. 모든 것은 인연과 법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가르침은 성우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그는 이를 바탕으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자 했다. 어느 날, 성우는 마을의 오래된 어른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마을의 어른은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마을의 역사와 전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성우는 어른에게 다가가 물었다. 어르신, 이 연못과 얼음용의 이야기가 과연 진실일까요? 마을에 왜 이런 저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연못 아래 얼음용이 갇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상징에 불과하단다. 그 용은 우리 마음 속의 고통과 불안을 상징하는 존재일 뿐이지. 마을이 이처럼 얼어붙은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 얼어버렸기 때문이야. 성우는 어른의 말을 듣고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연못의 저주가 단순한 마법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두려움과 분노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차가워져 있기 때문에 자연도 그들에게 차갑게 반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저주는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성우가 물었다. 어른은 잠시 침묵한 후 말했다. 마음의 차가움이 녹아야만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진정한 치유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시작된단다. 성우는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을 내렸다. 그는 이 저주를 풀기 위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기로 했다. 제2장. 아이스 드래곤의 전설. 성우는 마을의 어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자신만의 길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을을 떠나 이 저주와 얼음용에 대한 더 많은 지혜를 얻기 위해 산으로 향했다. 산의 정상에는 오래된 절이 있었고, 그 절에는 불교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스님들이 살고 있었다. 성우는 그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산길을 오르던 성우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불안하게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마을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갔다.
몇 일간의 고된 여행 끝에 성우는 드디어 산 정상에 있는 절에 도착했다. 절은 고요하고 그 안에는 많은 스님들의 깊은 수행에 몰두하고 있었다. 성우는 그중 한 스님에게 다가가 물었다. 스님, 저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저주와 얼음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스님은 성우를 조용히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성우를 절의 한쪽 방으로 안내했다. 방 안에는 오래된 경전들이 가득했고 스님은 그중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 책은 오래된 불교의 전설과 가르침을 기록한 것이었다. 스님은 책을 펼쳐 성우에게 말했다. 이 얼음용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한 마을의 전설에 불과하지 않단다. 그것은 모든 이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고통과 두려움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용은 수백 년 전에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나타났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용은 스스로를 얼음 속에 갇히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이 차가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기 때문이지. 성우는 스님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얼음용은 단지 마을을 지키려는 의도를 가진 존재였고, 그것이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 지금처럼 얼어붙게 되었다는 것이다. 성우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용이 갇혀 있는 것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얼어버려 용의 힘이 발휘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럼 이 저주는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성우는 급히 물었다. 스님은 잠시 생각한 뒤 차분히 대답했다. 저주는 마음의 어두움과 불안을 깨닫고 그것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사라진다. 내부의 변화가 아니라 그 변화는 오직 내면에서 일어난다. 너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성우는 스님의 말을 깊이 새기며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외부의 힘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그의 여정의 핵심임을 알게 된 것이다. 세 장. 여정이 시작됩니다. 성우는 산을 내려와 마을로 돌아가기 전에 여전히 그의 마음 속에 있던 질문을 풀기 위해 더 많은 지혜를 얻어야 한다고 느꼈다. 마을에 돌아가면 그는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깊은 생각 끝에 다시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가 찾아야 할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음이었다. 성우는 삼준,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는 신령한 세 발 달린 까마귀를 찾아 나서기로 했다. 삼준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들은 전설 속의 존재였으며 불교의 깊은 진리를 전달하는 존재로 알려져 있었다. 여정은 고된 길이었다. 성우는 여러 날을 산을 넘고 숲을 지나며 삼준의 모습을 찾았다. 그의 마음은 점점 더 깊은 고요함을 찾기 시작했고 마음속의 두려움은 점차 사라져갔다. 어느 날 성우는 깜빡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 삼준을 만났다. 삼준은 금빛 깃털을 가진 까마귀로 빛나는 눈을 가진 존재였다. 그의 날개는 하늘을 가르며 성우를 향해 다가왔다. 성우여, 내가 찾고 있는 답은 너의 내면에 있다. 삼준은 깊고도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부에서 무엇을 찾으려 해도 그것은 진정한 깨달음을 주지 않는다. 너는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성우는 삼준의 말을 듣고 그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삼준은 잠시 침묵을 지킨 후 다시 말했다. 내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려면 먼저 내가 스스로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 너는 지금 그 마음 속에 숨겨진 두려움과 애착을 마주해야 한다.
진정으로 그들을 돕고 싶다면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 성우는 삼준의 가르침에 깊이 생각하며 이제 그는 마을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다시 길을 떠나기로 결심하며 자신이 배운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마을에 도착한 성우는 먼저 자신에게 다가올 변화들을 준비했다. 그는 먼저 자신의 마음 속에 숨겨진 두려움과 갈망을 직시하고 그것을 놓아버리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제 그는 사람들에게 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그들이 마음속의 고통을 풀어낼 수 있도록 돕기로 결심했다. 성우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삼존의 가르침을 통해 얻은 내면의 평화와 지혜는 그가 마을을 치유하는 여정을 계속할 수 있게 했다. 4장. 숨겨진 자. 성우는 마을로 돌아온 후 삼존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려 했다. 그는 자신이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싶은지, 또 왜 그들이 변할 수 없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성우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갈망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동안 그는 마을의 고통을 외부에서 해결하려 했지만 이제 그는 그 고통이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하루는 성우가 절 근처의 작은 숲속에서 명상하고 있을 때 갑자기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다. 어린 시절, 성우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느꼈다. 부모님은 그가 어려울 때마다 그를 돌봐주지 않았고 그는 항상 외로움을 느꼈다. 성우는 그것이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잃고 고립감을 느끼는 이유임을 깨달았다. 그는 부모님의 사랑을 갈망했지만 그 갈망이 그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고 있었다. 그는 그동안 부모님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채우려 했고 그것이 자신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너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갑자기 삼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성우는 놀라서 고개를 돌렸지만 그곳에는 삼존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 목소리는 그의 마음 속에서 울려 퍼졌다. 너는 남들이 너를 사랑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먼저 너 자신이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 성우는 삼존의 말이 깊이 가슴에 와 닿았다. 그는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구하려 했지만 진정한 사랑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성우는 자신에게 그동안 숨겨왔던 상처와 두려움을 직면하며 그것들을 치유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마음은 점차 평온해졌고 성우는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큰 변화를 경험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제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다가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성우는 자신이 더 이상 외부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해결책을 찾을 때가 되었음을 알았다. 그가 마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가르침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성우는 매일 자기 자신과 마주하며 명상과 수행을 이어갔다. 그의 마음 속에는 더 이상 과거의 고통이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고 그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제 그는 마을로 돌아가 자신이 얻은 지혜를 사람들과 나누고자 했다. 5장. 첫 만남. 성우는 마을로 돌아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그가 배운 것들을 되새겼다. 마음의 치유와 사랑은 그 자신에게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그 배운 것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그는 마을의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치유를 전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차가운 얼굴로 그를 맞았다. 마을 사람들은 성우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려는데 여전히 고통에 얽매여 있었다. 하루는 성우가 마을의 가장 큰 광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려고 했을 때 한 노인이 다가왔다. 그 노인은 눈에 띄게 고령이었고 오래된 옷을 입고 있었다. 성우는 그의 모습에서 큰 슬픔과 외로움을 느꼈다. 노인은 성우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다. 너는 과연 무엇을 바라는 것이냐? 이 마을의 저주를 풀고자 하는 것이냐?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얼어버렸다. 성우는 노인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노인의 눈에서 깊은 고통을 느꼈고 그 마음의 얼음을 녹여줄 방법을 찾고자 했다. 성우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저주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일까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그 얼음이 녹을 수 있다면 저주는 사라질 것입니다. 노인은 잠시 성우를 바라보며 그의 말을 음미하는 듯 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너의 말을 듣고 나서야 겨우 알겠다. 사람들의 마음은 얼어버렸고 그들은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길을 알려주는 이가 필요하다. 성우는 노인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다. 노인은 사람들의 마음속 고통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고 그의 말은 성우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다. 성우는 노인에게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다시 열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그 길을 모르겠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고통을 고백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만 치유될 수 있다.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고백이 없다면 치유도 없다. 성우는 노인의 말을 이해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갈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그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우는 노인에게 감사를 표하며 자신이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진정으로 그들을 돕고 싶다면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성우는 노인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며 다시 마을 사람들과의 만남을 준비했다. 이제 그는 진정한 치유의 길을 걷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었다. 6장. 마음이 열리다. 성우는 노인의 가르침을 따라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고립된 존재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걷고자 했다. 성우는 먼저 마을에서 가장 슬픔에 잠겨있는 여인 민정을 찾아갔다. 민정은 남편을 잃고 그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홀로 살아가는 여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피하거나 외면했지만 성우는 그녀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다. 민정의 집은 외딴 곳에 위치해 있었다. 성우는 그곳에 도착해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민정이 성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피로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성우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성우입니다. 마을의 일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민정은 성우를 살짝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성우를 집 안으로 초대했다. 성우는 조심스럽게 앉은 뒤 민정에게 물었다.
어머니, 저는 당신이 겪은 슬픔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 고통이 당신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풀어낼 방법이 있을까요? 민정은 잠시 말없이 성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퍼뜨렸다. 나의 마음은 얼어붙었어요. 남편을 잃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나를 떠났어요. 이제는 혼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마을의 고통도 나와 같은 것이겠죠. 성우는 민정의 말을 듣고 깊은 공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마음 속에서도 비슷한 고통을 느꼈기 때문이다. 성우는 민정에게 다가가며 부드럽게 말했다. 모든 고통은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고통도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시작되었어요.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야 합니다. 민정은 성우의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한 줄기 빛이 비친 듯했다. 성우는 계속해서 말했다. 저는 당신이 고통을 인정하고 그것을 마음속에서 풀어내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을 숨기지 말고 자신에게 다가가 보세요. 그러면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고통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민정은 성우의 말을 듣고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이제 그 고통을 인정하고 그것을 치유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우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이 고통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면 언젠가는 그 고통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날, 민정은 성우의 말처럼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성우와 함께 고통을 나누며 그 안에서 조금씩 평온을 찾으려 했다. 성우는 그녀의 변화가 서서히 시작된 것을 보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맞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처럼 고통을 나누고 마음을 여는 방법을 전하려 했다. 제7장 침묵의 증인. 성우는 민정과의 대화를 통해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마을의 다른 이들도 그 변화의 기운을 느끼고 있었다. 성우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고통을 나누고 마음의 문을 여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성우는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바로 마을의 주민회의에서 발생한 갈등이었다. 성우는 마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그날 오후 광장으로 향했다. 회의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였지만 그날은 분위기가 심각했다. 사람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누군가는 소리를 높이며 분쟁을 일으켰다. 성우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마을 사람들의 갈등은 그들이 겪어온 오랜 고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서로의 상처를 풀지 못한 채 그들은 계속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 성우는 한참 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며 어떻게 해야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때 효진이라는 마을의 어른이 성우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성우야, 너는 왜 여기까지 왔냐? 우리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너의 말보다는 행동이 필요하다. 말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성우는 효진의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그가 바로 반응하지는 않았다. 효진은 마을의 고된 세월을 살아온 인물로 그 말 속에는 깊은 상처와 지혜가 담겨 있었다. 성우는 효진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은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모두가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진심으로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갈등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효진은 성우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런 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그 고통을 나누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줘. 너의 말대로라면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나누어야 하는 것이겠지. 성우는 효진의 질문에 잠시 생각을 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마주하고 그것을 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게 될 때 갈등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효진은 성우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성우의 말처럼 고통을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성우에게 말했다. 알겠다. 그럼 내가 먼저 나서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나누자고 말하겠다. 너는 그 길을 이끌어 가라. 성우는 효진의 결단에 고마움을 느끼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여정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날 이후 성우는 마을에서 점차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일을 계속해 나갔다. 그가 처음 시작했던 작은 변화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제8장 마음의 거울. 성우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더 깊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길을 걷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내면에서 풀리지 않은 갈망과 두려움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그는 다시 한번 절에 가기로 결심했다. 그곳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더 깊은 평화를 찾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절에 도착한 성우는 조용히 앉아 명상을 시작했다. 고요한 산속의 바람소리와 새소리가 그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고 그는 깊은 내면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가 마주한 것은 과거의 아픔이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외로움과 부족함이 다시 떠올랐다. 성우는 그것들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는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다. 왜 나는 여전히 이런 고통을 느끼는 걸까? 그때 성우의 앞에 한 스님이 나타났다. 그는 조용히 성우에게 다가와 앉으며 말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과거의 아픔이 보인다. 그것은 마치 깨진 거울처럼 내가 그동안 모른 척했던 내 모습이다. 성우는 스님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그동안 과거의 아픔을 잊으려 했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 아픔을 외면하려 했던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아픔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는 올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확신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우가 물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고통을 없애려고 하지 마라. 고통을 마주하고 그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고통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도구일 뿐이다.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신을 보라. 성우는 스님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치유의 길임을 알게 되었다. 그는 스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다시 명상에 집중했다. 이번에는 고통이 그를 압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고요히 바라보았다. 그 고통 속에서 그는 자신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진정한 나를 발견했다. 그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이제는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장의 일부가 되었다. 명상을 마친 성우는 절을 떠나면서 이제 진정으로 내면의 평화를 찾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고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했다.
성우는 마을로 돌아가며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9장 지혜의 공개. 성우는 절에서 돌아온 후 마을의 사람들이 그가 겪은 깨달음을 통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이제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길을 알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 길을 전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가 돌아온 마을은 여전히 갈등과 분열이 가득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성우의 말에도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럼에도 성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 자신이 겪은 경험과 깨달음을 나누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을의 광장에서 열린 또 다른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기회를 가졌다. 사람들은 여전히 불신과 의심의 눈초리로 성우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성우는 흔들리지 않고 담담히 말했다. 우리는 모두 고통을 겪습니다. 그 고통은 우리가 피하려 해도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입니다. 제가 절에서 배운 것은 고통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잠시 성우의 말을 듣고 서로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그들은 성우의 말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었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과 말에 이끌려 조금씩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성우는 계속해서 말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 두렵다면 그 두려움을 먼저 마주해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순간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질문을 던졌다. 그럼 어떻게 고통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닌가요? 성우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고통을 억누르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감정을 억제하면 그것이 우리 마음 속에서 더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배울 수 있을 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성우의 말은 마을 사람들에게 점차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들은 이제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고 마주할 준비가 되어 가고 있었다. 그중 일부는 성우의 말에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성우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며 그들이 고통을 나누는 모습을 통해 더욱 큰 깨달음을 얻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성우의 가르침을 통해 고통을 단순히 피해야 할 것이 아닌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깨달았다. 성우는 그들의 변화의 기쁨을 느끼며 이제 더 많은 이들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 제9장 지혜의 공개. 성우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들이 하나씩 마음을 열고 고통을 치유하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제 그 마을은 예전과는 달리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며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성우는 이제 자신이 찾고자 했던 깨달음을 얻었음을 확신했다. 그는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더 깊은 이해와 평화를 찾는 법을 알게 된 것이다. 그날 성우는 다시 한번 절로 향했다. 이제 그는 혼자서 떠나는 길이 아니었다. 그가 만난 사람들은 모두 그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성우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도 다른 이들에게 깨달음을 전하고자 했다. 성우는 그들과 함께 절에 도착하여 깊은 고요 속에서 명상을 시작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고통에 얽매이지 않았고 자신의 내면에서 평화를 찾은 채 명상에 집중할 수 있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성우는 자신에게 되뇌었다. 고통도, 기쁨도 모두 지나가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그의 마음은 더욱 고요해지고 내면의 빛이 더욱 밝아지는 것 같았다. 성우는 고통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었고 그 자유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외부의 세계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가 찾고자 했던 진정한 깨달음은 바로 자신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가 절을 떠나면서 성우는 마을로 돌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따르며 그가 가르친 길을 따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 성우는 그들이 더 이상 고통을 피하지 않고 고통 속에서 삶의 깊이를 깨닫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자부심을 느꼈다. 마을의 사람들은 이제 성우의 말처럼 고통을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에 다가갔다. 성우는 그들의 마음 속에 심어진 빛이 더욱 밝게 빛나기를 기원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더 이상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의 길은 이미 마을 속 사람들의 마음 속에 새겨졌고 그들은 그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다. 성우는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마음속 깊이 이것이 나의 길이며 이 길을 걸으며 나는 나 자신과 마주할 것이다 라고 다짐했다. 그렇게 성우는 마을의 모든 이들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